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58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언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참 어려운 시대에 왕의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하스 통치 기간이 BC 735년부터 BC 719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남북조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북한이 곧 넘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은 잘 아는 사람들이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고위직 인물들이 그냥 막 탈북을 러시를 해서 많이 탈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쿠바 주재 외교관 참사가 한 사람 이렇게 탈북해왔죠. 또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데서 계속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망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북한에 쭉 들어와서 진주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들어올 명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은 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의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절대 허둥대면 안 되겠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태의 본질이 뭔지 냉철하게 정확히 판단하고 잘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가 곧 닥칠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C 735년에 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 상황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이제 강성하게 강대국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고요. 동쪽에서는 바벨론 이 패권을 노리면서 아주 또 강해지는 그러한 막 그 온 데가 둘러싸인 그런 강대국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이게 동맹을 맺었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남유다에 들린 거예요. 얼마 전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하고 이제 동반자 협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 이 돌아가는 주변의 국제 정세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두렵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을 해 나가야 되나? 나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서 이 나라를 유지하지? 정말 염려가 산을 이렇게 쌓듯이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하스 왕에 대한 묘사는 두 가지 점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남유다의 어떤 왕보다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다는 거죠. 다른 유다 왕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인신 제사까지 자녀를 불을 통과하게 해서 죽는 죽은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인신 제사는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이래 제사 방식이기도 했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이런 방식으로 드렸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들은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요,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은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하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아람의 위협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아수르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어요? 이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이 아하스가 큰 돈을 갖다 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죠.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돈 주고 얻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구해주죠. 근데요, 아수르는요, 원래 딴 나라를 치고 먹으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건 북이스라엘이건 유다건 다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을 갖다 주기니까 웬 떡이냐, 돈도 먹고 또 다른 것도 먹고, 그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요것 봐라. 이게 유다의 이게 남유다라는 나라에 은과 금이 많구나. 니들이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서 다 먹어줄 테니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바보스러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제 속에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고 집 열쇠까지 맡기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열왕기 16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아하스가 이제 자기 우방이라 생각하고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어요. 거기서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이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 번제하는 제단이 있잖아요. 이 재물을 불에 태우는 그 제단을 보게 돼요. 그것이 또 이 사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하스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야, 이 강대국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이 제단 여기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며 받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벤치마킹을 합니다. 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기 제사장한테 그거를 넘겨줘요. 이대로 만들어. 우리도 이 제단을 가지고 여기다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정말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양식대로 만든 제단을 한쪽에 제쳐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까지 아하스가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안절부절하고 허둥대는 모습 그리고 그 초조한 마음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런지 저런지 다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허전한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도 많아서 내가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죠. 예.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있는 정몽규 회장님이 아주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아시죠? 예.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은 관심이 없으시는 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기업체에 있을 때 인사 담당 임원으로 좀 있었는데 한 10,000명 정도 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근데 매상 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 많이 해요. 여자들은 축구 이야기 굉장히 싫어해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 또 많이 해요. 근데 군대에서 축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최악인 거죠. 근데 학생들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뭔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이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이렇게 해본 것이 없으니까 군에 가서 축구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자기의 이제 경력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아무튼 이 정몽규 회장님이 요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데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축구협회장에서 절대로 사퇴하지 않고 버틸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어보고 한 공감이 돼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지만은 원래 현대자동차를 처음에 키운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 아니고 그 동생 되는 정세영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평생을 바쳐서 이 현대자동차를 키운 거예요. 이제 국산자동차 1호 그 포니 이것도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람이 바로 정세영 회장입니다. 이 정세영 회장의 아들이
바로 이제 정몽규 씨인 거죠.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으로 봐서는 이제 조카가 되는 거죠. 이 정세영 회장이 아들 정몽규 씨에게 이제 현대자동차를 물려줘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꿈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니까 현대가에서 이제 전부 다 모여 이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다 불러다 놓고, 야,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크게 되어야 되니까 우리 집안의 장손한테 맡겨야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 정몽구에게 이제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몽규 씨한테는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아주 작은 회사를 그냥 떠넘겨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인 거죠. 네.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가 일생을 바쳐서 키운 기업인데 그거를 집안의 장남이란 이유로 사촌 형한테 이제 바로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몽규 씨는 이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축구에 현대가 계속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축구협회장은 항상 현대가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이 정몽준 씨가 옛날에 축구협회장 하다가 정몽규 씨한테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축구협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축구 협회에서 이제 한 클럽, 전북 현대라는 이제 한 클럽을 운영하는 구단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에 있어서만은 내가 니들보다는 위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정몽규 씨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은 자동차 사업은 내가 뺏겼지만은 이 축구 협회장으로서 이 현대 그 자동차 그거를 내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그 피해 의식을 보상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니들 보란 듯이 잘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축구에서만은 내가 니들한테 지지 않는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좀 이해가 좀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안쓰럽기도 한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거 내려놓아도 재벌 회장인데, 그죠? 그 사람이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의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피해의식에 묶여서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누구라도 두려움이 다가오고요, 불안하고 피해의식에 절고 시기심, 집착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 이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하스 왕의 이 불안, 초조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잊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누가 뭐래도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왕이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나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이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함의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 왕들,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겠다. 다윗의 후손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우상을 찾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범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은 뭘로 징계를 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결코 너희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 죄를 지어도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고 왕권을 보존시켜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이 후손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이 있었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8명이 피살되고 계속 이 왕정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20명이 왕이 이제 이어져 내려왔는데 한 번도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그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은 죄를 지어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하스가 알았다면은 아하스 왕의 삶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다 상쇄되고 자신 있게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먼저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안다면요,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 유다 왕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 일어나는 현실 상황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간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했습니까? 근데 이 아하스 왕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 번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나의 방패로 삼고 위안을 삼아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 구원의 기쁨을 넉넉히 얻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또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